듣고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어야 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커져야 되고, 믿음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철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된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후예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좀 정리해보면 그래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최소한도로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전도하기에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울 왕이 나라의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었고, 한 나라로 쭉 내려오다가 나라가 솔로몬 지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운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쪽 왕은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죠? 르호보암 왕이었죠.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 아비암 왕이었습니다. 아비암 왕의 아들이 아니고 아비암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아비암의 동생입니다. 아비암의 동생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자기 형의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왕이 됐고, 이제 아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다음 북쪽은 어떻게 되었는가? 북쪽은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고 북쪽으로 올라간 에브라임 10지파 중심의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조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두 대를 갖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고, 나답은 바하사의 쿠데타로 인해서 그 집안이 다 씨가 마르는 그런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고 3대 왕,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두 대를 가지 못하고, 또 거기도 멸문지화를, 그냥 그 씨가 마르는, 철저하게 다 죽여버리는, 새로운 왕이 죽여버리는 그런 참극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과, 엘라의 뒤를 이은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의 절반의 통솔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딱 일주일만 왕을 합니다. 7일 천하로 끝나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일 천하로 끝나는 왕조를 무너뜨린, 그 왕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 오므리 왕조는 길게 갑니다. 오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므리의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아합입니다. 그 유명한 아합 왕 있지요.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합 왕은 이 사람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엘리야지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 아합과 또 누굽니까? 그 아세라.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 운동을 시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차후로 이제 배우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바하사와 그다음에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와 엘라 정권을 무너뜨린 시므리, 이 세 사람의 왕들, 여로보암의 후예들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관한 반면 교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건 죄악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건 죄악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 그랬어요. 앞에 내용이 있는데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우리가 또 뒤에 내용은 읽지 않았는데, 뒤에 나오는 시므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므리에 관해서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럼 그 이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이란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는이란 말은 바하사가 왕이 되었고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도 왕이 되었는데,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다른 왕에 의해서 멸족이 되는, 그 집안의
그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의 친구들까지도 전부 다 씨가 마르는 그런 참극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와 그들이 범죄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든 헛된 것들로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화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왜 멸족을 당했는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는 영광을 입었는데 왜 멸족을 당했는가? 여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지은 죄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은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왕은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고 그 백성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범죄로 이끄는 그런 또 다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이들을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했는가 보니까 헛된 것들로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자기들만 헛된 것을 붙잡고 가다가 죽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을 따라오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헛된 것들로 미혹돼 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thless idol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이돌이란 말. 막 지금 한창 10대들 K-팝 부르는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신적인 추앙을 받는 존재,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란 말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처럼 추앙받는 존재를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K-팝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가수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잖아요. 우리에게 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적인 추앙을 받는 존재.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쫓아가는 우리가 팔로워.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행위와 내 삶을 따라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백성들을 죄악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리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아이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내 만족과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된다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이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도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만드느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왜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행동해 줘야 되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런 기치로 기독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하사와 엘라와 시므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똑같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미워했던, 자기들이 처단한 그 왕족의 시조인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의 길.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눈과 귀와 입을 가려버린 하나님. 하나님이 눈이 없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편하거든요. 하나님을 눈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라틴 말로 코람데오, 우리말로는 신전의식의 삶.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귀를 가립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포악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허영기에 가득 찬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못 들으시니까. 이런 우상화,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을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위한 정치, 자신과 자기의 왕족과 자기를 따르는 자기 패거리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직분인 이 리더의 직분을, 이 왕의 직분을 자기 영광과 자기의 치적과 자기 치적, 이 왕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권력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치적 쌓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치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자기 치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권력으로 똑같이 바사와 엘라와 시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그 목적에 철저하게 합당하게 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설명으로, 많은 정의로 믿음을 우리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기를 죄가 무엇인가 할 때 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선뜻 아멘이 나오십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죄다 하는 것에 아멘이 선뜻 나오시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죄입니까? 그것이 왜 죄입니까? 불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설명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죄인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심지어 아마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다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답은 예라고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또 머리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자기 복 받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왜 죄입니까? 따질 게 많아요. 그러나 실상 따질 게 없습니다. 왜 따질 게 없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은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든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세 번째는 결과가 설명해 줍니다. 결과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제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세상은 말세인데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요. 그 말세 중에서도 말세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 인간의 죄악의 가운데 드러났던 그런 두드러진 특징들인데 이것이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강도가 세지는 증거인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기 좋아합니까? 자랑하고 또 교만해요. 지금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에요.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교만하고 남을 얼마나 비방합니까? 뭐 인터넷상에서 뭐 하여튼
입이 얼마나 거친 입이 되었는지 몰라요. 부모를 거역,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부모 말은. 요즘 사람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살던 때에 비하면 훨씬 풍족한데도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모릅니다. 거룩하지 않지요. 거룩이란 말은 이제 사전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인들의 마음속에도 잘 쓰지도 않는 말일 뿐더러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들은 점점 도태돼서 없어진 말이 되고 고어가 돼버리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 다룰 수가 없고 말세에 고통하는 인간이 인간을 고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순번으로 제1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 말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가 참 주일 예배 때마다 거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 백성들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죽고 싶은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오직 순교자와 같은 죽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생 순교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든지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죄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세상에 너를 위해 줄 사람이 너밖에 더 있느냐? 철저하게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이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35장 시작.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입력을 안 하죠.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릴 것이라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여기 잃는다, 잃어버린다 또는 얻는다. 또 여기 보면 구원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hang on 그래가지고 이게 꽉 붙잡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hang이라는 말이 이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on이라는 것은 이게 딱 접촉해 있는 거니까 매달려가지고 지금 딱 붙어 있는 것이니까 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꽉 붙잡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게 붙잡아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붙잡는 사람, 내 목숨 붙잡고 이거 안 죽으려고 그냥 살아보려고 그냥 의지의 한국인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지가 제 목숨을 붙잡아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잃는다, 얻는다는 말은 옛날 고대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이 상업적인 장사꾼들의 용어였어요. 이 장사꾼들의 용어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어요. 야, 너희가 인생 손해보는 인생, 이익보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는다, 얻는다 하는 것은 이익본다, 손해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익을 봐야 되는 인생이지 손해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익을 봅니까? 꽉 붙잡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나가고 나는 남에게 손해 안 보고 악착같이 철저하게 살면 이익을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장사의 기본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보는 것인데 장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 되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고 내 모든 역량을 다 투자해야 되죠. 투자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1억 원을 투자해야 돼요. 아까워서 나는 못해. 그러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시간 뺏기는 거 나는 아까워서 나는 투자 못해. 그러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이치예요. 밥 먹고 사는 이치를 생각해 봐도 이익을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영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인내하고 절제해가지고 그것을 투자해야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짓 지혜가 무엇입니까? 거짓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살아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말하고 있죠. 너를 위해 살아라. 이것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양보하지 마라. 희생하지 마라. 참지 마라.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라. 인생은 짧다.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즐기고 싶은 것은 즐겨라. 그냥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권리를 계속 충동질하는, 자율과 책임은 온데간데였고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권리를 계속 누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난무하고 있는, 심지어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설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적인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것들은 다 이와 같은 거짓 지혜와 거짓 복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부산시장 선거도 끝났죠.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 운동권 권력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늘 장외에서 있다가 절치부심 철저하게 몇십 년 준비해가지고 운동권 권력이 바로 제 또래들입니다. 제 친구들이에요. 제가 84학번인데 80년, 80 광주 그 민주화 운동하고 그 한 1, 2년 동안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무서워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냥 조용히 숨어 있다가 서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83년, 84년부터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다 내 친구들이 데모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85년도에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웠는데 내 친구들 중에 상당 부분, 또 제가 아는 후배들 중에 상당 부분은 다 이념 서클에 들어갔어요. 이념 서클에. 그 사회주의 사상 배우고 북한의 주체 사상 배우는 이런 이념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이 종교가 됐어요. 그것들이.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거기에 다 투자했고 몰빵했거든요. 공부 안 하고 그 운동에 이 사회를 자기들이 변혁시킨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그게 자기들의 이념이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였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뒤엎어야 된다. 이 세상은 다 썩었다. 우리가 선이, 우리가 정의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 386 세대, 지금 586 세대가 되었죠. 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이 선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그들의 선이고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정의예요. 그렇게 딱 규정하고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가 됐잖아요. 독선적인 정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세력들은 다 적폐요, 반동 세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옳은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내로남불인데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옳은 것이에요. 또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 정권의 적폐고 그것은 백성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참고 참으면 좋은 때가 옵니다. Just follow me.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이것이 이 정권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한단 말입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정치,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정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자기들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세상살이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한데 어떻게 한 가지 신념만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천안인데도 거기도 아파트 값이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영끌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끌어모아다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살려고 집값이 오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한 정치, 자기들을 위한 권력, 자기들의 기득권을 30년, 50년 누리려고 하는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은 그 당의 대표가 우리가 50년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말을 합니까? 우리가 50년.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가 있잖아요. 인간은 다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 한급을 벗기면 다 똑같아요. 그런 죄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인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시고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내가 그나마 그래도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고치면서 나아가게 되지요. 내가 옳다. 니는 다 내 말 들어야 돼. 우리가 정의야. 우리가 사회개혁 세력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가게 되고 자기 인생을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정당이 자기 정당만을 위한 자기 정당의 이념만을 위한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한 삶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100% 영생을 얻고 100%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박아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내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 확실하게 여러분의 영생을 100% 보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비록 서툴고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방황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마음 중심에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해야 되고 매 순간 결단하면 100% 뭐 99.9%도 아닙니다. 100%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 100배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100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100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100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또 100배니까 천국에 가서 10,0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10,000배의 복,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과 면류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헛된 것을 쫓는 것은 죄악이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죄악이다. 두 번째는 헛된 것을 쫓는 것은 죄악이다. 열왕기상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이 두 번째로 설명하자면 뭔가 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죄입니다. 인생 낭비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은 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긴 게 없는 인생. 남긴 게 없어요. 남기려고 노력을 안 했으니까 남긴 게 없겠죠. 남긴 게 없어요. 어떤 인생입니까?
땅의 것만을 추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를 축적해서 수백만 평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동산을 짊어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은행에 수십억 수백억 통장을 만들어 갖고 있어도 죽을 때 통장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땄어도 박사학위증 천국에 가지고 와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갈 때는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이런 것들을 위해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그 말입니다. 육의 것들, 또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니까 세상에 살 동안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최대 행복을 누리고 살자. 그것도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과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 시간은 값진 시간이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곧 내 앞에 지나가면 이제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돌아온 인생이, 내 시간이 값진 인생이었나? 내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시간들이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고 작은 재능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환경과 내 어떤 재능과 조건들은 주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진 것들이었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었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었나? 지금 언젠가 생각하게 될 거 지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생각하면 늦으니까. 여러분, 죄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하는 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에 나온 죄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죄지요. 두 번째 죄는 이건 사람들이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 죄고, 남 미워하는 거 죄고, 도둑질하는 거 죄고, 욕심 부리는 거 죄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김 이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마스크 벗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졸지 말아야 되는데 조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이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지각하는 것도 습관이고, 하여튼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습관입니다. 행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헛된 것을 쫓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죄라 이 말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 왜 그럼 인생을 낭비하는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행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행해야 될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헛된 것들을 쫓느라고. 여러분,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한 것을 먹고 수고한 것을 즐기고 그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면서 그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행복하고 또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의 수고와 내 업적과 내 결과들이 헛된 것들이며 바람과 같은 것이었으며 그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을 헛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인생을 헛산 것도 죄인 것이에요. 낭비하는 것 죄라는 말입니다. 먹고 쓰고 즐기고 하는 건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소비하면 뭐가 남습니까? 쓰레기가 남잖아요. 쓰레기. 맨 나중에 인생에 남은 것이 쓰레기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가 천국에 뭔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사와 엘라와 오므리와 이들이 저지른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로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로 워슬리스한 아이돌, 무가치한 우상으로 백성들을 죄에 빠뜨린 또 다른 차원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통째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봄구경, 꽃구경도 가고 바람도 쐬러 가고 지금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가끔씩 가서 가족끼리 좋은 것도 먹고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그런 모든 결과물들을 다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연결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연결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맞는 말이 연결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옮겨지고 가만히 갖고 있는 데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만 이것을 뭔가 연결시켜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연결시키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고 인생 다 살고 나서 벌써 내 인생이 다 끝났나? 인생 참 허망하게 흘러갔네. 이런 정말 비참한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서 천국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or the sake of God,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연결시키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